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묵상을 다시 시작한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의 모습,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르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헤쳐나가야만 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어려운 자리에 두셨을 때 믿음을 잃을 것만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 때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발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저기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네, 지금 이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가 위로의 책이라 이름을 붙거든요.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찾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30장에서부터 33장입니다. 특별히 32장은 그 위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진짜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좀 있으면 망합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나왔듯이 땅을 사잖아요.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곧 망해버릴 이 나라에서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야말로 바보들이나 할 짓이죠. 그런데 그 사촌인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 그 사람이 얼마나 뻔뻔스럽게 예레미야한테 사라고, 땅 사라고. 이 말이 됩니까? 예레미야가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고 주장한 사람이면 또 모르겠어요. 망한다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망한다고 계속 예언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 고향의 땅 사라고 하는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뻔뻔스러운 사람에게서 땅을 사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냥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죠? 자,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줬습니다. 공증 세워가지고요. 증인 세워가지고 내가 아나돗에 있는 저 땅을 하나멜에게서 샀다 하고 딱 이렇게 공증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슬프도소이다죠. 탄식이 나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바보짓입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매매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고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늘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모든 행위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눈앞에서는 그야말로 17세계를, 은 17세계를 그냥 강탈당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 나라 망할 건데,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땅을 17세겔에 사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그야말로 사기당하듯이,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호구 중에 이런 호구가 없죠. 그 상황에 거의 은 17세겔을 그냥 강탈당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모릅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에 그 일을 그것을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선포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뭐 했죠? 땅을 샀어요. 땅을 샀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소리가 표시팔과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 제가 샀습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는데, 조금 있으면 망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 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왜 잃어버립니까?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물법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네. 왜 이 땅을,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하나님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잃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본문 보십시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그죠? 망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 주위에는 참호가 파여져 있고요.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하고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넘어갈 겁니다. 갈대아인의 바벨론이죠.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 여호와여, 이게 탄식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깝깝합니까? 단순히 그 돈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죠. 이 나라 망할 겁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예루살렘을 사랑했고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지만 다른 모든 백성들이 다 거역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성이 망할 겁니다. 그 망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빼앗기는 걸 보면서도 나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빼앗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면서도 나는 땅을 사고 있어요. 이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몇십 년 후에요? 70년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기간이 35년입니다. 그걸 두 번이에요. 35년 두 번이에요. 35년 만에 우리나라가 거의 외세계 일본 문화에 굉장히 많이 일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침투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과연 이 땅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을까? 그것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눈앞에 회복되지 않는 인간의 눈으로는요,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절대로. 여긴 그냥 망하고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 때문에 이 땅은 망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절망적이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분명 소망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 전혀 안 당한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정말 병이 안 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늘 풍요롭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애들이 다 공부 잘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레미야처럼 정말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 불치병이라고 그러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곧 나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린 분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물론 우리 중 가운데 그런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정말 원합니다만은, 혹시 우리가 정말 의사도 손을 놓고 당신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고, 당신의 생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회복의 그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저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를 누리면서 그 복락을 누릴 터인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놀라우신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 믿음 흔들릴 때에, 낙담했을 때, 힘들어했을 때, 주님께 정말 탄식이 나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를 주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그 능력으로서 이 땅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또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참으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장애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옵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바라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